지난 코로나19 확산이 커지는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with Jesus,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쉬운 찬양대의 곡조같이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주로 성자 예수님의 사건을 중심으로 교회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성령 강림절 그리고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 보완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교회력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의 하나님을 고백을 하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지만 역할이 각기 다른 것입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세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한 분이라고 믿을 때 그 고백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믿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신명기 6장 4절 보시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따라합니다.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표현,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며 참 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대 근대 그 당시 그 근동 지방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신들은 다 거짓 신들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수많은 신들을 조각하고 만들어서 믿고 경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 분이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인 겁니다. 어떤 말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인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햇빛을 놓고도 설명하고 아버지, 그러니까 이 목사라고 하는 신부를 놓고도 설명하는데 그 설명 자체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설명을 제한시킨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어떤 인간의 표현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다른 하나님입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또한 성령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은 성부나 성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따로따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이 세 구절밖에 안 되는데 이 세 구절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13절 보시면 진리의 성령, 성령이 언급됐죠. 또 14절 보시면 나,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그
말하는 그 주체자 성자 예수님이 등장했죠. 또 15절 보면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이 등장한 겁니다. 한마디로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성자 예수님의 것이며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본문 다시 보면 아버지가 가지신 것이 성자의 것이고 성자의 것을 성령이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성자가 되시고 또 어떤 때는 성령이 되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 분은 처음부터 세 분이 함께 계셨고 한 뜻, 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도 세 분이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받으셨고 그것을 또한 성령이 받으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다르고 성자의 뜻이 다르고 성령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자가 자기 뜻대로 따로 행동하고 또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면서 똑같은 뜻,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셋이지만 동시에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이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네가 믿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지금 나를 통해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께서 성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는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곧 성자 예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그 성자 예수님이 행한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행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증언해 준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행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둘이지만 완전히 하나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강조를 한 겁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혼자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인도해서 시험을 받게도 했습니다. 병을 고치기도 했고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로 인도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그 관계는 처음부터 함께 있다는 말이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동안 성부와 성령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셔서 함께 역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다른 신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이신 분이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성자 예수님은 그 임무를 마치고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대신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인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 안에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며, 따라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로마서 8장 9절 앞부분을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이 로마서 8장 9절 끝부분에 가면 성령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성령을 성자 예수님의 영, 성부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말은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분 하나님으로서 세 분이 각기 다른 일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하나의 목적, 하나의 뜻을 위해서 행하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그 담겨있는 신비한 메시지를 깨닫고 체험을 해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각각 독립된 신성과 위격을 가졌지만 따로따로 역사하지 않고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동일한 똑같은 목표를 위해서 역할을 분담을 하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가 완전히 하나가 되신 겁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개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다른 독립된 존재들입니다. 저는 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때, 제가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저를 받아들일 때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며,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감동을 2배로 3배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에게 이런 원리를 가르쳐 준 겁니다. 성자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뜻을, 자신의 목표가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본인이죠. 아버지와 본인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 된 것 같이 예수 믿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주님이 기도한 겁니다. 즉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 된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또 17장 23절도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앞부분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세 분이 온전한 한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진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분이 하나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삼위일체의 교리를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다르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되신 것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됐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만민의 구원이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의 교회, 몸된 교회 한 지체로서 같은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시기를, 그래서 함께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뜻이 신비스럽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듯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세 분이 동등한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의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성부가 성자 안에 있고 성자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하나의 목표를 행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독립된 위격이지만 동시에 동등한 위격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분 하나님 사이에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삼위일체의 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잘못된 주장들이 있어서 이단으로 규정받고 추방된 사건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영계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땅에서는 성자 예수님으로 계시다가 성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이론이죠. 또 다른 이론 가운데는 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류를 구속할 때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으로, 또 성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임재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역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단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이론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됐고 성령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영감받은 그 표식으로서 나타나는 비인격체에 불과하다 하고 주장하는 유일신론 삼위일체론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이 이론을 주장하죠. 이 주장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존재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신 하나이신 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서열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 동등한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성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성자, 그리고 성령이 가장 낮고 마치 이 세 분 하나님이 서열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죠.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의 심부름꾼처럼 인식되기가 쉽습니다. 문자 그대로 본다면 말이죠. 세 분의 하나님이 동등한 위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위, 다른 서열로 존재한다고 여겨지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은 똑같은 신성, 똑같은 위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서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통신앙 고백서인 니케아 신조를 보시면 분명합니다.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만유보다 먼저 아버지께로서 나신 자요
신 중에 신이시며 빛 중에 빛이시며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며 지음받지 않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한 본질을 가지셨다. 자, 이 신조 고백 가운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항목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한마디로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 정통 고백서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도 보면 성령에 대한 항목은 이렇습니다. 성령, 고 주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자를 믿으니 이는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며. 자, 이 성령에 관한 항목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주시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똑같은 신성, 똑같은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는 그 어떤 서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역할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 말씀을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성자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사다리의 시험을 받기도 하고 골고다로 나가시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 부분만 보면 성령이 성자 예수님을 이끌었다 하는 거 보면 성령이 성자 예수님보다 서열이 높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요한복음 다른 기록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성자의 것을 받아서 전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증언을 그냥 단순하게 문자로 보면 거꾸로 성자가 성령보다 더 높은 서열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서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증언입니다. 성자와 성령이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전하기 위한 증언인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한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다른 성도들입니다. 우린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서로 동등한 존재입니다.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평신도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동등한 존재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보시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모양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한 몸인 겁니다. 남녀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동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함께 한 동등한 자격, 동등한 위치로 모인 겁니다. 남녀가 다르지 않습니다. 젊음과 늙음이 다르지 않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모인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러분들,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신앙으로 세워주시고 존중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너는 나이가 어리고 내가 직분이 높고 너는 낮고 그래서 그 권력을 부리려고 하거나 또한 그 사람을 압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는 한 지체를 몸을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믿음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리로만 이해했을 때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교리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각 하나님의 존재 속에 담겨있는 그 신비로운 메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완전히 독립된 세 분인데 동시에 완전히 한 분이 되신 하나님의 이런 존재 양식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깊은 교훈이 담긴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추구해야 할 모범인 겁니다.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진 세계를 화해와
통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서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비한 하나 되심 사건은 모래알같이 흩어진 사람들을 주 안에서 완전히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이신 겁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분열된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세 분의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신 것까지 우리 또한 서로가 다 다르지만 적극적으로 하나가 되시고 세 분의 하나님이 동등한 위격을 가지신 것까지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서로 동등한 입장, 동등한 자세로 서로 섬기고 또 서로 그 소중히 높여 세우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일상 삶 속에서 신비롭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